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구원 이루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또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요 방종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고,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잘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바울이 구원이 무언가,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건 쉬운 말로 무죄선언이라고 그랬죠. 무죄선언. 형벌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형벌의 근거인 죄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죄 선언 받게 된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유대인들은요, 소위 공로 집착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요,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고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좀 제쳐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유대인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모범이 돼요. 그게 하나의 지론이 돼요.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나 규례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이 9절에서 13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약속하는 그 축복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속자가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넌 늙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네 몸에서 날 자녀를 네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포피를 뱀니다. 할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두 사건을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과 아브라함이 율법의 규례 할례를 행한 것과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15장과 17장 벌써 그 사이에 여러분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긴 세월인지 몰라요. 14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결론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율법의 규례, 할례를 행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요, 무언가 우리가 행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예를 들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것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요 천당에 못 가요. 연옥에 가요. 연옥에. 예. 그게 그분들의 교리고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무슨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좀 열심히 해야지, 뭘 좀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면 무엇을 우리가 해서 노력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묻겠죠.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열매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어보나 마나 자동적으로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거지 여러분 절대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고 의롭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에판겔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딱 한 경우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만 이 단어를 썼어요. 에판겔리아. 무슨 사람 사이에 무슨 뭐 비즈니스 하면서 관계에서 무슨 하는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칭할 때만 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달려있는 약속에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유언과 같아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내가 누구누구에게 내 재산의 뭐 반을 주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 유산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와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구원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합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 경우가 없지. 이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그 약속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의 특성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 때 그 근거는 약속이라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19절, 20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도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토를 달지 않을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 줄 알면 토를 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요, 확실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못해요. 환경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건강하면 하고 아프면 못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내 생긴 거를 보면, 내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아니야. 무슨 구원이야? 무슨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도 감격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토도 달지 않는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물을
예, 네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럴 때 어떻게 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그러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이성을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해요. 내 이성과 논리의 한계성을 알고 얼마든지 그 밖에 초월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내 이성과 내 논리 안에서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게 그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그분은 과학과 이 자연의 원리를 초월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조건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현상적으로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요. 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로 그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그걸 입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냐고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산다.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건 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확실히 현상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왜 찬송할 때는 그렇게 입도 안 벌리고 찬송을 하죠? 예?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가요?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니,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죠. 고백이. 그것도 분명치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같이요. 예, 정말 조건 없이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 경험이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그게 예배로, 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왜? 감사하기 때문에.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귀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상실하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우리가 배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며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